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일시적으로 왕 노릇하긴 했지만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게 되고요. 한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안정되게 가다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어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참 오래도 갑니다. 오래도 가요. 그 범죄한 흔적이 오래도 간다고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몇 년 동안 왕궁을 떠나 있었잖아요. 이제 가까스로 다시 환궁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불량배들을 사요.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우리가 다윗 왕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그 밑에 시작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 백성들이 세바도 세바지만 백성들이 참 무지하다는 거죠. 한때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갔다가 다윗이 환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또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세바를 또 쫓아가요. 이 분별력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2절 끝에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을 따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고요. 여기 지금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하는데도 이때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라가요. 이런 걸 보면 중심이 견고한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중심이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견고하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더라.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의 아주 충성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요압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4절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과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함께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지금 이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세바 반란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15절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장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세바가 반란군과 함께 이제 어느 성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8절 18절 시작. 여인이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끌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인이 그 성에 있는 여인이 요압을 불러요. 요압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어미 같은 성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 같은 성을 다 불태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세바 반란군을 쫓아가면서 아주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때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다 이렇게 멸해도 되겠습니까? 어미 같은 성읍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 성읍을 다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숨어 있는 세바를 내가 찾으려고 온 거라. 만일 당신들이 세바의 목을 베가지고 나를 주면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세요.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세바의 일생도 이렇게 끝났어요. 세바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모반하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편으로 모으고 또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세바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한 여인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한 여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요압이 군대를 끌고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잖아요. 세바뿐만 아니라 반란군 많은 사람들을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근데 여인의 지혜로 인해서 세바 하나만 목을 베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한때는 스스로 자기들 계획을 세우고 다윗 왕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도전이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도전도 그가 죽임당함으로써 끝났고 세바의 도전도 죽임당함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앞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약간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일시적으로 주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주춤하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연장된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나 세바는 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요압이 너무 분노하는 바람에 세바와 그 반란군들을 다 죽일 뻔했는데 여인의 지혜가 이렇게 큰 살인극을 면하게 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제 다윗의 대신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제 정비가 됐죠.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이 되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 왕 주변에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에 뭐가 됐대요? 장군. 처음으로 요압에게 장군 칭호가 주어집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장군 같은, 장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장군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다윗의 2인자, 국방부 장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다윗의 2인자가 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감역관, 그리고 사관, 이런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붙인 사람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 붙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좁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붙이신 충성된 사람들이고요.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돌보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좁게도 봤다가 넓게도 봤다가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넓게. 다윗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다윗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백성들은 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분별력이 없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압살롬을 쫓아가고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세바를 쫓아가고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애매한 백성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신 것이다. 우리를 이걸 뭐라 그러냐? 질서의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세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겉으로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죠.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백성들도 우왕좌왕하고 한패는 세바를 따라가고 한패는 다윗을 따라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진압을 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하죠. 압살롬도 일시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 노릇하긴 했어요. 왕은 아니죠.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일시적으로 그가 왕 노릇했고 세바라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왕 노릇은 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하죠. 백성들도 우왕좌왕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로잡아서 겉으로는 무질서한 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그 맥을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딱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반드시, 우리가 옛날 사자 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필규정.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필규정이란 말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한때는 득세를 해요. 우리가 시편 37편에도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잖아요. 악인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나타난 현상이 때로는 이게 뒤집어진 것 같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 내리는 일을 잘하잖아요.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부정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는데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역사의 결론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무질서 속에도 질서가 엄연하게, 도도하게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엄연하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까 20장 2절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백성들이 참 무지하다니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뭐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그럴 때 그렇게 합대가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버렸다고. 그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피하니까 압살롬에게로 확 달려갔다가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다윗이 다시 환공을 하니까 제일 먼저 오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세바를 따라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참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올곧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항상 유다 족속처럼 압살롬 때도 유다 족속만 따라갔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유다 족속만 따라갔어요. 중심을 잡고 가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항상 올곧게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환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에 세바를 따라서 갔던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던 백성들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무명의 요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분노하고 있는 요압 장군을 막아주시고 세바의 반란이 안전하게 진압된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하게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언제나 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작금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마치 압살롬 시대처럼 세바 시대처럼 좌우로 갈라져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달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강단마다 주의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유년주일학교 예배, 어른 일부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 이르기까지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